올렸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전도의 열매도 없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없습니다. 주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맺지 못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덴교회가 11월 15일 새생명 큰 잔치로 인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에덴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또한 사랑하는 사모님과 두 딸에게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교회 시무 장로님들께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며 헌신하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나님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서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 명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를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세스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어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교회 앞에 알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예배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장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생명 큰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작정 했고요. 11월 15일에 새생명 큰잔치가 있는데요. 본작정을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사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본작정을 꼭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능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태엽, 김민지, 김신희, 남민우, 박서인, 백주연, 신민재, 심여진, 안지원, 양지원, 최근영. 아멘. 이 영혼들이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대학 입시와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늘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구호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에덴. 구호 시작.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로 비상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여호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요, 지난 열왕기하 1장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바알세붑을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왕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누군지 알겠다.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자 지난번에 들었던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입니다. 그는 그에 대한 오늘 성경의 평가가 2절과 3절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읽었는데 이거 한 번 읽고는 도대체 이게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거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진짜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쉽게 좀 순서를 바꿔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은 없앴다. 그러나 여호와의 죄를 따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제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2에서 3절은 딱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중요 구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에서 3절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맨 앞에 나온 내용인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호람이 그래도 아합이 만든 그 우상들 있잖아요. 바알 우상들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합보다는, 자기 아버지보다는 낫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에 여호람은 괜찮네, 그래도 이 행동했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우리들이 접근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정말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이 사람과 관련한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기준들로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매우 정확한 평가이다. 이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지, 딱 맞는 평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준이, 그 평가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자신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윤범아 그러니? 미안해요. 자, 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반면에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거울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자신의 조그만한 그 약점, 조그만한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난 이거 있으니까 나는 아예 못생긴 사람, 안 이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저의 기준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맞아, 나는 어여쁘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은 옳은 행동일까?
옳은 생각일까?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명하십니다. 누구의 신부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는 어떤가? 이거를 늘 기억하는 우리의 관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냐면요, 열왕기상 1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조금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 PPT로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5장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모든 우상을 없앴고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에서 패해버렸어요. 하지만 다만, 그러나가 중요하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못 없앴더라가 아니라 그가 없애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아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 비슷해 보여요. 둘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잘 지켰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라고 평가하시고, 여기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왜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악한 사람이라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적 두 가지 관점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마음이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없어요. 어떠한 잘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동시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그냥 선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람은 악해 라고 평가하시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사는 부족하지만 선해 라고 평가하시면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둘째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동일하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는데 왜 한 왕은 칭찬하시고 한 왕은 악하다 하셨을까?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가 모두 다른데,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모두 다른데 그 주신 달란트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다르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와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얼마를 남겼니? 2달란트 남긴 자가 말해요. 하나님, 주인님, 저는 2달란트 더 남겼어요. 4달란트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남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남은 자는 그것을 묻어두었지요. 아마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이요, 1달란트 남겼으면요,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적다 여기고 그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인에게 혼나는 그러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아사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을 수 있어요. 당시의 왕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 장로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권력가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 부모님께 받은 권력, 여러 가지 그 나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였을 것 같아요. 아사왕은 조금만 받았지만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 배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하지만 이 여호람은 많이 5달란트를 받았지만 얼마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나는 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옆에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또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던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죽자 배반한 그 모압을 연합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모여서 공격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왠지 아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주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4절에 보면은요, 이 모압 왕 메사가 매번 그 10만 마리의 털과 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공으로 바치던 것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공격해서 이 조공물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의 평판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부터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모압은 자신에게 조공을 바쳐왔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때가 돼서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 이제부터 너네한테 조공 안 바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질뜨하자 자기의 큰 아들을 이제 화형해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자신의 큰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연합군이 조금 생뚱맞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리품들을 챙기고자 라는 의도였다면 끝까지 싸웠어야 돼요. 이미 전쟁은 다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간 것을 보면 전리품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을 배반했던 그 모압을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야, 그래도 북이스라엘 아직 살아있네, 야, 쟤 괜찮네, 여호람 좀 능력 있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이 여호람의 모습이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집에 있을 때 무언가 제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든 아니면 와이프에게든 잘못을 했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 말이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막 꽁해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보셨나요 혹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면 내가 진 것 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쉽게 끝날 일이 더 꼬이고 막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모압의 전쟁처럼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그래서 좀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미안하다, 사과 잘하도록 좀 이제 나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집을 많이 부렸나요? 아멘이 크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쫓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붙잡은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랬어요. 여호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이곳에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한 그 북이스라엘 왕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이렇게 부어주던 엘리사가 있어요 라고 하고 말을 하고 나옵니다. 손에 물을 붓다라는 말은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때 옆에서 물을 부어주던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종이 주인을 섬기며 주인이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줬던 행동,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줬던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람과 여호람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엘리야의 종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마음이 조금 아팠겠어요. 그리고 아하방 때부터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악연,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와 악연, 그리고 자신과도 악연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저 여호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저놈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어요. 이제 자신을 좀 도와달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도와주고 싶겠어요? 나를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놈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냥 저기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도와주고 싶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절대로 여호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검은 곳 타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아멘. 엘리사는 자신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원수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저 아방의 저 아들 있잖아요. 저 여호람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말도 섞기 싫어요.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네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아마 검은 곳 소리와 함께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그 속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고백을 그가 검은 곳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 노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요, 엘리사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어요. 제가 봤던 한 예화인데요, 하루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오래전에 외도에서 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요,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다 용서했어요, 이런 말을 하라고 저에게 자꾸 마음을 주셔요.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용서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자매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매가 앞으로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될 건데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묶여있던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묶여있던 그 죄악으로 인해 형제와의 관계, 앞으로의 결혼 관계조차도 깨어지고 그 형제를 자매가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풀라고, 사과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오늘 새벽에요,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의 시선이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이따하게 커 보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기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이렇게 컸던 그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윗이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수가 있다면요, 내가 저 배신한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저 돈 떼먹고 간 저 사람을, 내가 저 원순덩어리 같은 저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용서할게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오늘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여로보암의 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마다 나왔던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것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을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람의 죄를 따라 행한 것. 근데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로보암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담고 있는, 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가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여호람이 행했기에 너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람이 어떤 죄, 여로보암이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갈까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비슷한 절기에 예배드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약의 이렇게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 12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죄였어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데 그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죄를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죄를 따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상황이에요. 이게 나는 잘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다 섰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크고 두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표본이 돼요. 아,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게 옳은 신앙이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줄로 착각하였다라고 표현하였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한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 줄 알고 따라한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몇 년 전에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해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신입생이 올라왔어요. 야, 얘네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자. 그래서 예배에 잘 집중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입생들을 제일 앞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엘리트인 거예요. 야, 찬양을 그렇게 크게 하고 박수 치고 막 설교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하면서 애들이 듣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다. 진짜 와,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맨 앞자리에 있던 1학년들이 뒤로 왔어요. 중간으로 왔어요. 이제 3학년들이 제일 앞자리로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한두 주 안 바뀌어서 예배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선배인 저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저 누나들이 예배를 저렇게 드리네? 예배 저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구나. 아, 그냥 시간 되면 오는 거고, 그냥 다리 꼬고 그냥 설교 듣다가 내가 내키면 아멘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엎어져서 자다가 시간 때우다 가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 중학교 1학년 그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태도가 진짜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먼저 믿게 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새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에 불러주신 그 신앙이 연약한 그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결정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아, 상관없구나. 예배 드리는데 전화를 막 받아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긴 뭐 예배 보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권면하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로서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로 설 수 있어요. 이것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 세상의 잘못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자가 되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어떠한가를 늘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나의 시선으로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으오니, 하나님을 붙잡으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자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den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덴교회 먼저 믿은 성도가, 모든 성도님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새로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제가 그러한 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가락으로 칭하여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러한 자였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이제 새 생명 큰 잔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에덴교회 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에덴교회 그 태신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그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배에 목숨 드리며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기에 악한 자다 라고 평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선해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선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저로 인하여 새로 믿음을 얻고 에덴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믿는 자는 저렇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먼저 믿는 성도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